이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은 3장을 통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사람의 어떤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신칭의를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그 이신칭의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신칭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또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신칭의의 중심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 그 내용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또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가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전 설교를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4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쭉 가르쳐 왔고, 이제 4장에서는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구약 역사에 나타나 있는 두 인물을 그 예로 듭니다. 오늘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의 예로 바울이 들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일 뿐더러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우리도 의로운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어떤 열심을 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 영향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런 모델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이면서 조상이면서 믿음의 모델인데, 그 믿음의 모델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율법을 향한 열심, 순종, 행위, 이런 차원에서의 모델로 그들은 삼아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다른 존경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렇게 그 족보를 거론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갖고 그런 본을 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도 다윗도 어떤 그들의 열심이나 공적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다윗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쳐만 진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잘못된 전통적인 해석들이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신약 시대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동일하게 되어 다르게 돼요. 동일하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고 신약 시대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무엇으로? 이신칭의로, 신약 시대도 이신칭의로, 그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한 증거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오늘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은 이 두 인물을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만 먼저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어가면서 다윗까지 연결해서 이 이신칭의 하나의 예로 삼은 이 인물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 번역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이 무엇 때문에냐? 육신으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요 단어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문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육신으로를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하면서 행하는 쪽에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연결을 해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은 여기에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붙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사륵스와 소마라는 말이에요. 근데 소마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육체를 지칭할 때는 소마를 써요. 그러나 사륵스라는 것은요, 단순하니 육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죄성, 생각하는 게 악하고 행동하는 게 악하고 말하는 게 악한 그 악한 성향이 있죠. 그것을 지칭할 때는 사륵스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든 이유는 뭐예요? 그의 죄인된 어떤 행동으로는 결코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어떤 샘플로 여겨왔던, 유대인들이 여겨왔던 그 아브라함도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아브라함도 결국 뭐예요? 그의 행위로는 무엇을 얻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육신으로라고 하는 이 사륵스라는 단어를요, 뒤에 붙이는 것이 더 바울의 의도상은 더 옳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과 바울의 의도를 볼 때 이것은 이 육신으로라는 말을 뒷부분에 붙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저만의 견해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이런 견해를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것이 옳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4장 1절은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낸 것이고, 그 죄인인 아브라함이 결국 무엇을 행하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가정을 먼저 하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랑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되새겨보면요,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존경받을 만 할까요, 안 할까요? 존경받을 만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의 믿음을 비교해 보세요. 솔직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가랑이 찢어지죠. 우리 못 따라갑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나보다는 엄청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는 못 죽여요, 여러분. 칼도 목에 가까이도 못 댈 것 같아요. 상처라도 날까 봐. 그게 저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죽일 수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못 죽여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나랑 비교한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의로움은 턱없이, 이것도 좀 약한데, 턱없이 부족하죠. 요만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는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것을 어떻게 증언하냐면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다 이제 할애할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찾으셨죠?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유대인들도 이 부분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훌륭했어. 이렇게 뉘앙스가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믿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히필 형태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히필 형태라는 것은 말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사역형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동사가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역형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 믿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그 뒤에 여기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내 어떤 힘으로는 감히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을 그 어떤 존재가 나에게 의로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취할 수 없는 의로움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차원의 의미에서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했어도 그런 오해를 삼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아브라함 안에서 근거가 되어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 아브라함을 믿게끔 만드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시각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6절에 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말이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좀 이해하시면 더 우리가 잘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15장 1절을 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뭘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15장 1절에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이것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럼 그 어떤 일이 뭐냐? 14장에 가서 보면 나와 있는데 굳이 14장 안 보셔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를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졌지요.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바깥에서 거주지를 잡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롯의 거주지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성 문 앞에 앉아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성 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유지라는 의미예요. 아무나 성문 앞에 못 앉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재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돔성 안에서 나름대로 동화되어 있고 나름대로 어떤 수준에 올라가 있던 거예요. 그랬던 롯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의 어떤 연합체계였는데 원치 않은 그 전쟁에 휘말렸어요. 그 배경을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소돔성이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소돔성이 쑥대밭이 되고 뭐 물품도 빼앗기고 노력질 당하고 사람도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재산도 뺏기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무리 중에 누가 꼈냐면 롯과 모든 가족들 그리고 롯의 모든 소유가 거기에 다 붙잡히고 빼앗기고 끌려가 버렸던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무슨 배짱이었는지 자기 집에서 길러온 종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죠. 연합군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도 아닌데 연합 군대를 종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다 물리치네요. 그래서 롯의 모든 가족을 다 살렸고 롯의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았고 거기다가 전리품까지 더 획득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건 하나예요. 네가 얻은 승리는 네가 잘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죠. 그래서 그 11조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 겁니다라고는 고백으로 대표로 손가락이 10개였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는 대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손가락이 12개였으면 12분의 1조였겠죠. 그래서 오늘날요 11조를 바친다고 막 반올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매출에서 11조예요 순수 이익에서 11조예요. 이건 논의는요 좀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기본 통념상 10분의 1을 바치는 것뿐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라고는 고백이 담겨 있으면 10의 1을 드리든 10의 1을 드리든 10의 0.5를 드리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고 그러니까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돈 바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건강이라도 드립니다. 그것도 11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내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배우고 나서 막상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왔는데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죠. 무엇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왜요? 그건 연합군일 뿐이에요. 이 소식을 이제 각 족속들이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군대를 경비해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무모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갖고 오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언제 더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방패랑 상급은요 당시에 군대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느낌의 방패가 아니라 군대 용어예요. 군사적으로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그 사람이 받는 상급처럼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데.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15장 2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이게 말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연결이 안 된다고 느껴지느냐? 이때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느냐? 전혀 생뚱맞은 말 같은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전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당시에는요 치안이 없던 시대입니다. 자기 보호는 자기 가족 안에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느냐? 자손을 많이 낳는 게 중요해요. 자손을 많이 낳아야 그게 힘이었어요. 자식이 또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기 족속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많이 태어나야 돼요.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가 그래서 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야 강한 건데 아브라함에겐 지금 뭐가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다고요.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도 그 갈대아 우르 지역 고향 땅에서 떠나올 때 내가 네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 듣고 왔는데 무작정 떠나왔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한 명도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라고 하니까 하나님 뭘로 방패가 되어주실 건데요? 자식 새끼 하나도 없는데 기껏해야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방패가 삼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방패를 주실 건데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방패가 자손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면 그 방패가 될 만큼의 수준의 자식들을 많이 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셔놓고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푸념하고 넋두리하고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무슨 방패요? 자식 하나도 안 주고 나서 종밖에 없는데 이런 방향인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평하듯 토해내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5장 4절과 5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고 그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 가운데 하나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만 얘기 안 하셨죠?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의 정부는 사라 한 명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럴 때 6절에서 이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좀 전까지 뭐 했어요? 불평했죠. 도대체 약속해놓고 주시지도 않아놓고서 무슨 방패가 되냐고 자식이 하나도 없고 나는 종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되어라고 불평하고 넋두리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약속이지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너 왜 이렇게 그거 믿지 못하냐? 내가 자식 준다니까 하늘의 별처럼 줄게. 바다의 모래처럼 줄게. 좀 믿어봐. 좀 믿어봐 좀.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 내가 한번 이야기했으면 지키지. 너 그거 못 믿냐? 좀 믿어라 좀. 이거예요. 그렇게 설득했더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믿으려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믿도록 설득하신 거죠. 그래 놓고서 그것을 또 하나님 뭐라고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 믿게 만드시더니 야, 너 참 예수 잘 믿었다. 너 믿음이 귀하다. 너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훑어봐도 내 삶을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구석은 손톱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보시고 너 참 귀하다. 너 참 존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 보배로운 목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 존귀한 목사예요. 여러분은요? 아닌 것 같아요? 저 혼자 자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성도 맞아요. 보배로운 성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하고 보배로운 자로 계속 인정해 주시면 너는 존귀한 자야, 보배로운 자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보배로운 자의 삶과 존귀한 자의 삶과 거리가 자꾸 멀리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데 나는 나 스스로를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의로 여기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창세기 강의할 때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믿음의 반대말,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로마서와 연결해서 볼 때 불신일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반대말을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행위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행위가 결국은 불신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죽이고 그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끌어가실까?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 아는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목사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예, 요즘 교회 어때요? 네, 문 안 닫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문 안 닫았어요. 잘 됐네요. 3년이면 이제 문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시기인데, 그쵸, 감사하죠.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문 닫을 고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네요. 그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렇죠.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그렇죠,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 아닌 걸 아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안 했더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뭐 한 게 없습니다. 아시죠? 전도를 잘해요. 뭘 잘해요? 무슨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과 잘 대화해서 친해져가지고 그를 교회로 끌고 와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 붙잡고 씨름해서, 하나님 아시죠? 저 아무것도 못해요. 프로그램도 할 줄 몰라요. 성경 하나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갈 테니 하나님의 아래에서 필요한 자 보내주세요. 하나님 문 닫게 하시면 닫을게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문 안 닫았지요.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좋아해주는 다른 믿지 않는 분들도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네, 응원할게요 이래 주시더라고요. 제 속으로는 그거죠. 응원하시는 중에 그 응원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건 속으로 싸우는 거니까. 대신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교회가 커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계속 지켜내는 것, 그걸 보여줘야 돼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목사다운 목사 되는 것 계속 보여줘야죠. 언젠가 하나님 필요하시면 불러내시겠죠. 누구처럼?
내게서 믿음의 공로를 찾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몸한 가운데 한 걸음만 더 나가세요. 어떻게? 말씀과 더 정직하게 씨름하는 것. 이거 한 걸음이면 돼요. 하나님 다른 거 더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고 무슨 선교지를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수억 벌어서 교회 좀 바쳐라 그러겠습니까? 우린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만 있어라. 믿음의 자리만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내가 다 주장해 주겠다. 너의 고민 내가 알아서 풀어주겠다. 그걸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의로운 성도다. 너 참 의로운 나의 자녀다. 저를 향해서도 그래 주시겠죠. 너 참 의로운 목사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놈도 의롭다라고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저 머물러 있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하십시오. 우리는 난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백성이구나. 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벗어나지 말고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다독거리시고 위로하십시오. 하나만 더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은 이후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할례 받기 전이에요. 율법이 성문화되기 전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율법에 준한 행위가 없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문화되어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규정되기 전이에요. 할례가 있기 전이고요. 그러면 언제 할례가 주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의 행위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6장으로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 왜 못 기다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고작 그것 때문에 내가 방패되어 준다고 그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자손을 번성케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합니다. 자, 5절, 6절,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중요한 언약을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여기에도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증표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 함께 읽고 11절까지 9절,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가 언약의 내용입니까? 언약의
표징입니까? 표징이에요. 그저 증거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거듭거듭 약속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지켜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 표피를 베는 할례라는 의식 속에 상징적으로 담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서 이미 나는 죽었어야 돼요. 나는 죽었는데 표피를 성기 끝을 잘라내면서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내 몸에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는 거죠. 생명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뭐예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징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성기 끝을 잘라낸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할 때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언약 공동체 은혜의 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면 누가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는 혈통적인 조상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대인만의 혈통적인 조상으로 삼으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갖고 있는 그 내용,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나 여러분들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차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다 파가 있고 어디 성씨 무슨 파 다 있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혈통이고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시조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 은혜의 법 안에 동일하게 우리도 들어가면 은혜의 법 안에서 시조가 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 밑으로 후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율법 또한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을 로마서가 다시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지만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차원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으로 들어와 구원에 이르는 자의 표상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델로 아브라함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 안에서 의로 여김 받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등장은 전혀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오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를 불러서 믿음의 백성을 삼으시는지 그 샘플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불러내셔서 믿음이란 걸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오늘도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아직도 완악하고 아직도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도 신앙인답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자꾸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보배로운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존귀로운 자다라고 존귀한 자다라고 부르시며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잊지 말고 가슴에 늘 새기고 그렇게 된 자답게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싸움에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상급임을 잊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당당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